제가 담임 목사로 취임한 지 이제 한 2, 3주밖에 안 됐는데 많은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월요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성 목사 안수 통과 50주년 행사가 있었는데요. 박상규 총회장님과 총회 임원들께서 오셔서 우리 교회 둘러보셨고, 13일에는 오키나와 교구에서 목사님과 교인들 14분이 오셔서 또 교회에서 좀 1시간 정도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멀리 지방에서 방문하는 후배 목사, 대학원에서 함께 공부했던 석박사 동료들,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 루터교회 목사님, 성공의 신부님들도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손님들이 오시면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 향린 순례길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70년이 넘었고 또 일반 교회는 다른 점들이 제법 많기 때문에 1층부터 옥상 정원까지 올라가는데 좀만 자세히 설명하면 30분이 훌쩍 넘어가 버립니다. 창립 정신으로부터 사회선교, 통일선교, 우리가랑 예배, 우리 교회의 민주주의와 분가선교, 또 안병무 선생님의 민중신학, 생태적 전환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하나가 실제로 모두 치열한 우리 선배들의 신앙적 고민과 그리고 묵직한 책임감 때문에 나온 것들입니다. 2003년 향린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면서 향린 신년 신앙고백으로 만든 우리 찬송가 국가찬송 217장 이 땅의 향기로운 이웃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라고 확인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짐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 따르면 우리는 예수의 몸과 마음이고 이 땅의 향기로운 이웃이며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는 생명의 숨결로 저 성문 밖으로 그리고 낮은 자리로 그 자리로 나아가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에는 평신도교회라고 하는 그 창립 정신이 오롯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향린 희년 신앙 고백의 토대가 됐던 것은 1993년에 우리 교회 갱신선언을 하면서 나왔던 향린교회 신앙 고백 선언입니다. 거기에 교회 항목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또한 예수의 복음에 의해 해방된 사람들의 해방 공동체이고 공동체 내의 모든 구성원이 자유하고 평등한 삶을 누리는 민주 공동체요 정의로운 평화 공동체이다. 부활한 예수의 몸인 교회 안에는 몸이 활동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 지체들이 존재한다. 이 모든 지체들의 직무와 기능은 각기 다르지만 각 지체들 간의 관계는 그 지위에 있어 우열이 있지도 않고 어느 한 지체가 다른 지체에 예속되지도 않는다. 또한 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구성원들의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등하고 서로 함께 조화를 이루어 평화롭게 살며 함께 하느님을 예배하고 서로를 위하고 봉사하며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이다. 참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이 선언은 향린의 창립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직 또는 성직자라고 할 때 그 성직이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한다면 자신의 생활 터전인 가정이나 직장 또는 교회와 사회에서 예수의 삶, 즉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성직자일 것입니다. 또한 부활한 예수의 몸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다양한 능력을 필요로 한다면 교회에서 목사 또한 신학 쪽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평신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신도 교회라고 하는 창립 정신은 40주년을 맞으며 발표한 교회 갱신선언의 두 번째 목표, 교회는 민주적 공동체로 갱신되어야 한다라는 그 항목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먼저 목사와 장로 임기제를 두었고 그래서 권력의 집중을 막았고 또 목회 운영위원회 구조를 두어 신도들의 의견을 골고루 청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인들이 예배위원으로 참석하고 또 평신도 설교를 하고 공동 축도를 하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예수님 십자가 옆에 또는 밑에 자기의 십자가를 달고 이제 교인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체적으로
모든 부서와 위원회, 각종 소모임들을 만들어서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평신도가 주체가 되어서 다양한 활동을 해온 정의평화를 위한 평신도 기독인연대 탄생에도 우리 교회는 큰 기여를 했고, 사회적 협동조합 길목의 활동이나 지금 안병무 도서관 그런 활동들을 보면 역시 평신도 교회의 진면목이 어김없이 드러납니다. 우리 교회의 이런 활동들 덕분에 목회자와 당회원 소수, 특별히 한국에서 50대 이상의 남자 어른들로 구성되는 그 당회원과 목회자 소수가 교회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한국 교회의 경종을 울렸고, 실제로 여러 교회가 이제 장로, 목사 임기제를 도입하고 교회 운영회를 구성하는 등 우리 교회를 이어서 많은 그런 개혁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향림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설문조사를 했고 그 결과서를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향림교회가 해결해야 할 교회 내부의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은 교회 내의 갈등으로 35%나 차지했다. 다음은 청년활동 위축이 19%, 신도의 부서 등의 방만한 조직 운영이 10%였다. 당면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들 중 가장 많은 교우가 지지한 것은 서로 배려하고 친교하는 문화 형성으로 68%가 지지했다. 다음은 교회 내 갈등 예방, 갈등 발생 시 신속한 해결, 그리고 청년활동 지원이 함께 64%를 받았다. 이 외에 자유롭게 기술한 내용으로는 소통과 화합, 새 교우와 도움이 필요한 교우 지원, 교회 조직 혁신, 청년 참여 지원, 평신도 교회 지향, 목회자 문제 해결 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과제들을 보면 이 평신도 교회라고 하는 이념, 그리고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서의 민주적 공동체로서의 갱신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듯이 평신도 주체성의 고양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원치 않는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흔히 카톨릭에서 개신교를 비꼬면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개신교는 교황 제도를 비판하더니 교황을 수도 없이 만들어 놓았다. 이해하시죠?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런데 바로 카톨릭의 이 개신교 비판이 평신도 목회를 지향하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한다면서 평신도 교회의 이상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냉철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성숙한 민주적 공동체를 이루려면 훨씬 더 철저한 자기 반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날 시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그런 직접 민주주의된 꿈이 인터넷 발달 같은 것으로 실제로 그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데, 바로 이때 평신도 주체성 강화를 통해서 수평적인 교회 구조를 만들고 누구나 거기에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것,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요청되는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카톨릭 교회의 수직적인 구조는 그저 중세사회의 재현일 뿐이고, 개신교회 장로, 대표를 통한 회의 제도도 근대의 제의 정치를 그저 재현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 민주주의에 맞는 그러한 교회의 어떠한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할 때 우리가 고민해야 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고민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민이 주체적으로 정당한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그 대통령이 놀랍게 과거 시대보다도 더 아주 천한 방식으로 민본과 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작금의 현실을 볼 때 우리는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서구 민주주의의 이상이 어떻게 하면 방관이나 방종으로 흐르지 않고 책임을 동반한 자유로서의 자율과 그리고 기계적 평등을 넘어서는 상호 협력으로 체현될 수 있을지를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를 통해서 자기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 종교적 인간이라고 하는 욕망을 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참되게 섬기는 그런 제자들로 나아갈 수 있을지
더 치열하게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지향인 이 선교하는 교회의 정신만큼이나 교인 각자는 영성의 깊이에 다다르려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애써 자기를 다듬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얼마나 성서와 그리스도교 신앙 전통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바른 이해와 일상의 실천을 통해서 아주 굳센 신앙에 제대로 서 있는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따뜻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내면을 지니고 있는지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제들을 위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마가복음서를 만들어낸 마가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서력기원 70년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못한 채 파괴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의 거룩한 성소를 잃고 혼란에 빠집니다. 민족운동의 구심점이고 신앙의 중심지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사라졌으니 이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단 말인가? 우리 하나님이 저 로마 제국의 신들에게 패배했단 말인가? 유대인에게는 정말 큰 위기가 닥쳐온 것이죠. 그런데 이때 유대교 갱신에 나섰던 예수운동 가담자들은 성전 멸망에 대해서 그렇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성전 멸망 이전부터 다른 방식의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예식을 통해서 기존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고, 어느 가정에든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기억하며 빵과 포도주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이 모임도 처음 싹이 텄기 때문에 늘 위태로웠고, 또 정말 생존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갑작스런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44년에 이미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예수님의 핵심 제자이자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순교했고, 예루살렘 교회의 2대 수장이었던 예수의 동생 야고보도 62년에 유대인 지도자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습니다. 60년대 후반이 되면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 사도도, 그리고 가장 큰 지도력을 발휘했던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순교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는 모든 지도자들을 잃고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져야 했습니다. 유대 로마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고 지도자도 없이 유리거식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예수를 따라서 여전히 참된 제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마가교회는 이제 새로운 방식의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새로운 가족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냐 안 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는 놀랍게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구절인 마가복음서 3장 35절은 이러하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다. 아버지가 없습니다. 예수께 영생을 물었던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죠.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는 울상이 되어서 근심하며 떠나갔는데, 이 모습을 바라본 베드로가 자랑스럽게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보십시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이들에게 주어지는 그 보상을 꼼꼼히 따져보면은 놀랍게 거기에도 아버지가 없습니다. 버릴 때는 아버지를 버리는데 받을 때는 아버지만 쏙 빼고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바로 이것은 마가교회가 처한 상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태동한 초기 그리스도교, 여기는 당연히 예수의 제자단이었던 사도계 교회들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마저도 그들에게 가서 자신의 선교에 대해서 허락을 맡아야 했으니까요. 시간이 갈수록 이 사도계 교회들은 예수님의 평등한 관계와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권위주의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었을 때 야고보는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고 이들에게 유대 정결 예법을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와 바나바를 포함하는 유대 기독교인들과 또 이방 기독교인들이 한 자리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때 마침 이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자 베드로가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강력한 권위를 지녔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수장이 되면서 유대교 율법을 준수하는 그리스도교로 통일하려고 했습니다. 야고보의 순교 이후에는 예수의 삼촌 시므온이 3대 수장이 되고 이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에는 예수의 동생 두 손자가 통치력을 행사합니다. 이렇게 예수의 가족들은 전부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교 내부에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저항과 불신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마가복음서 곳곳에 등장합니다. 12장 35절 37절에는 그리스도가 과연 다윗의 자손이냐? 라는 문제를 두고 문제를 삼고 있고 마가복음서 3장 20절에서 35절에는 누가 내 가족이냐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혈육의 가족을 거부하고 또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를 붙잡으러 다니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1세기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버지는 바로 권력의 상징이었는데 예수 사후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가부장적 권력의 모습으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서 전체를 자세히 그리고 꼼꼼히 읽어보면 12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선교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몽매한지가 너무 잘 드러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알 수 없지만 마가복음서를 보면 12 제자에게 제자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12이라고만 부릅니다. 특히 예수께서 수행원처럼 데리고 다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지를 잘 묘사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 운동하자고 초청한 사람들이고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점점점 제자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선포하고 인간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았는데 그런데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무리를 먹이는 데는 실패했고 악력에 사로잡힌 미래 세대들 그 아이를 살리는 데는 또 실패하고 세상을 향해 산 밑으로 내려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 위에 좋은 집을 짓자라고 제안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2 중에 그 길을 따른 남성 제자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에서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를 꾸짖다가 도리어 예수님한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똑같은 꾸지람을 듣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가 왕이 될 때 좌의정 우의정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또 예수 곁으로 다가오는 아이들을 못 오게 막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사람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계속해서 과연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로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는 마지막 그 식사에서도 바로 그 12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배신합니다. 예수님의 땀이 피가 되도록 고민하면서 괴로워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드리는 그 예수의 마지막 기도에서 너희들 깨어 있어서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들은 쿨쿨 잠이나 자다가 예수님이 잡히자 순식간에 도망가 버립니다. 물론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는 예수님 뒤를 따라가지만 결국 그도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점점 권력화되는 초기 교회의 사도 집단들에 대한 마가의 추상 같은 비판입니다. 평신도 교회의 이상이 무너지는 지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차분하게 말없이 봉사하는 실천보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
당위만이 남발될 때, 그리고 또 그것이 저마다 자신이 옳다는 방식으로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 앞장서서 다른 이들을 이끌려고 할 때, 그때 평신도 교회의 이상은 자칫하면 권력 투쟁과 각자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다툼과 분열을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이것을 가장 경계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진보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교회가 쉽게 빠지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정의를 외치는 함성과 그 요구가 오히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정죄하고 실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의와 불의가 싸운다면 마땅히 정의 편을 들고 불의를 물리쳐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만약에 정의와 평화가 싸운다면, 생명과 평화가 서로 맞대결한다면, 그럴 때 과연 무엇이 먼저여야 할까요? 좋은 가치들, 정말 이 복잡한 사회의 다양한 가치들 사이의 선택은 칼로 무자르듯 그렇게 명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회색지대 속에서 차분히 숙고하면서 서로 이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 그 남을 이해하려는 진정한 대화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와 같은 편을 옳다 생각하고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틀리다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남은 잘 모른다고 단정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럴 때 내가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정말로 몰랐다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안다고 착각했던 것인데,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너무나 강한 자기 확신에 빠져들게 됩니다. 실제는 자기가 틀렸는데 남 탓을 합니다. 예수 사후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서로 예수님의 뜻을 따른다면서 이런 자기 확신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이 범주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한다는 이 무시무시한 말이 지금 바울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는 바울의 심정을 저는 압니다. 그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갈라디아서가 그러하죠. 갈라디아서를 이게 우리말로 번역할 때 존중해서 번역해서 그렇지 원어로 보면 욕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언어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배타적이며 자기중심적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A에게 있는 것이 B에게는 없고 B에게는 있는 것이 A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 모두는 없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다르다는 말은 나에게는 뭔가 없는 것이 있다는 것, 즉 나는 유한한 존재이고 완벽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실수하고 연약한 존재인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질 때는 자신이 완전하게 옳다는 확신에 빠져듭니다. 이러면 속으로 생각하시죠, 여러분? 난 절대 안 그래요, 목사님. 나 부족한 인간인 거 다 알아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실수했는데 그게 들켰어요. 그러니까 알게 됐어요. 들키지 않아도 혼자 알게 됐어요. 그럴 때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막 발길질 하면서 내가 왜 그랬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신 분 계신가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마치 자기는 그런 실수를 안 할 것 같은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놀랍게 자기를 가장 사랑하고요, 자기를 가장 완벽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수를 깨달았을 때 부끄러워지고 괜히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서 자책감 갖고 한탄하고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권력지향적인 모습, 자기가 옳다는 확신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마가복음서는 이 문제를 두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마가복음서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놀랍게 힘없고 약하고 당시에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자들의 활약입니다. 특히 여성들이죠. 제가 지옥사당에서 한문 공부할 때 거기 한양대 철학 박사였던 선배와 함께 마가복음서를 읽고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형한테 당시 송시를 배우고 저는 마가복음서를 가르쳤습니다. 다 읽고 나서 제가 소감을 물었습니다. 어떤가? 선배 어때요? 그 선배 말이 이제 잊혀지지가 않는데 첫 마디가 이겁니다. 여자들이 엄청 나오네. 논어에는 여자가 안 나오잖아. 그렇습니다. 논어에는 딱 한 번 여인에 관한 말이 등장하는데, 물론 등장인물로 하면 두 번인데 한 번은 그냥 사람 이름이 나오고 한 번은 말이 등장하는데 이렇습니다. 공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와 소인은 가르치기가 어렵다. 친밀하게 대해주면 불손하고 좀 엄격하게 하면 원망한다. 예수의 사도들은 죽고 그들이 이끌던 공동체들은 유대교의 가부장적 제도와 권력으로 변질되는 상황에서 이제 마가교회는 평등한 하나님 나라의 밥상 공동체를 새로 준비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바로 갈릴리 예수 운동에 처음부터 참여했던 여성들입니다. 마가복음서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여성은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그는 열병을 앓고 있었고 예수께서 열병을 고쳐주자. 사실은 화병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베드로가 장모 집에 살거든요. 그럼 밥을 벌어와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이제 돈 안 벌잖아요. 화병이 드신 거죠.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고쳐주셨는데 놀랍게 바로 고쳐주자 일어나서 바로 그 예수 일행을 섬깁니다. 건강하게 된 자가 첫 번째 할 일이 제일 낮은 자리에서 시중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목해 볼 여성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월경하는 여인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깨고 예수께로 나아가서 구원을 받습니다. 남들에게 부정을 전염시키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었지만 반대로 더럽다 깨끗하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율법의 부작용을 깨트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세기는 엘리트와 대중으로 철저하게 계급을 나누고 그 계급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성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강하고 용감하고 관대하며 신중하고 이성적이며 절제되어 있다고 생각했고 여성은 약하고 겁이 많고 소심하고 수다스러우며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남성의 보호 아래 가정의 영역에 갇혀 지내야 했고 공적인 영역으로 나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수치이고 남편에게도 수치이고 모든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모든 사람도 남성들이죠. 이런 시대적 인습을 깨고 나온 여성, 그가 바로 혈루증 걸린 여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시로페니키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성은 배울 만큼 배우고 꽤 상류층에 있었던 헬라 여성입니다.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해상 무역을 장악하고 대제국을 일구었던 페니키아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신의 딸, 병들어 있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모욕적인 언사를 참아가면서 얼마나 지혜롭게 예수와 논쟁하는지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제1성서에서 히브리 산파들이 이집트 대제국의 황제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의 기지와 재치로 이 출애굽의 첫 관문을 여는 것처럼 이 시로페니키아 여인은 인내와 지혜로 이방 땅 복음이 전해지는 교두부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가복음서에서 이 여성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나중에 소설을 쓸 건데 마가복음서에 나오는 두 명이 주인공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 여성입니다. 다음에 등장하는 여인은 과부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처음에 따라갔지만 보상을 바랬던 열둘과 달리 이 여성은 가난한 가운데, 구차한 가운데 자기 모든 것을 바칩니다.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도상에서 열둘은 모른 체 하거나 회피하거나 전혀 딴소리를 해댔지만 무명의 한 여인은 노동자의 1년 품삯이나 되는 향유를 마련해서 예수의 메시아 등극을 준비합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왕의 임명식에서 하는 행위입니다. 여인은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진정한 메시아가 져야 하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드러냅니다. 12은 도망가고 아무도 남지 않은 십자가 그 아래, 시체를 뜯어먹으려고 위에선 까마귀가 날고 아래에서는 들깨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에 갈릴리로부터 예수를 섬김에 따랐던 여성 3명만이 남아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들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만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고 또 이들만이 갈릴리에서 다시 예수 운동이 시작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향림교회 교인들이 목사 없이도 마가복음서의 여성들처럼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잘 감당할 거라고 사실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목회자 평신도 구분 없이 정말로 열심히 목회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교우들이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시대의 인습을 깨는 일은 무척 두려운 일입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믿음으로 12년 동안 닫혀 있었던 생명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려면 시로페니키아 여인처럼 무엇보다 인내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모욕에 이 여자가 같이 화를 내고 덤볐다면, 또 싸웠다면 과연 병든 후세들을 치료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의 사랑을 깊이 묵상했던 바울 사도가 말한 사랑의 요체는 오래 참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말로 끝납니다. 요즘 청년들이, 요즘 대학생들이 예전 같지 않다고, 민족과 사회 문제에 너무 무관심하다고 윽박지르고 한숨만 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거기에는 지혜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론 과부처럼 모든 것을 아무 보상 없이 내어놓는 그 순진함과 신앙의 결단도 필요합니다. 사실 여자들만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제대로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섬기러 오신 예수를 끝까지 섬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섬김부터 십자가 죽음의 현장까지 새로운 마가교회 교인들의 핵심 키워드는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영광을 받았던 그 12은 실패했지만 자기를 비워서 사랑으로 남을 돌보는 데 익숙했던 그 여성들이 이제 참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말없이 섬긴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조용히 남을 시중드는 일, 그거 하고 싶지 않죠. 또 그런 일들은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시중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지치기 쉽고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런데 왼손도 모르게 이런 일들을 하는 오른손들이 많을 때 바로 그 공동체야말로 온갖 새들이 깃드는 그런 나무가 됩니다. 드러냄 없는, 말 없는 봉사가 많아질 때 그 공동체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30배, 60배, 100배가 됩니다. 마가복음서의 처음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우리 번역은 시작은 이러하다인데 그건 잘못 번역이고요. 시작, 제목입니다. 마가복음서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에요. 복음은 한자 그대로 풀면 복된 소리 또는 기쁜 소식입니다. 원어로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주로 로마 황제와 관련해서 쓰였습니다. 황제 임명식을 하면서 그에게 기름 부어질 때 모든 시민이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쳤고, 제국의 전쟁에서 승리한 황제가 궁전으로 입상할 때 양옆에 서 있던 제국의 시민들이 또한 나팔을 불면서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쳤습니다. 황제가 아들을 낳으면 수술을 했던 그 의사가 황제의 아들을 손에 높이 들고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황제의 유앙겔리온은 식민지 백성에게는 폭력과 억압과 권력의 승리를 뜻하는 유앙겔리온입니다. 기원 전 1년 6월 18일 힐라리온이라고 하는 이집트 노동자가 자기 집에 편지를 쓴 그 내용이 있습니다. 힐라리온이 나의 아내 알리스에게 진심으로 안부를 전하오. 우리는 아직 알렉산드리아에 있다오. 나만 빼고 다른 사람은 다 돌아갔는데 나만 알렉산드리아에 남은 것을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간절히 부탁하려는데 내 아이를 잘 돌보아 주오. 이제 곧 내가 받은 품삯을
당신에게 보내리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면 아들이면 그대로 두고 여자아이라면 내버리시오. 평범한 노동자의 편지에서도 나오듯이 아이를 낳는 소식이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소식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내 아이면 그대로 두고 여자아이거든 내어버리시오. 황제의 경우에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황제가 원하지 않으면 여자아이와 더불어서 그 여자아이를 낳은 대리모도 함께 버려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참된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에게 유앙겔리온입니까? 마가는 말합니다. 예수를 통해 사랑으로 섬기는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 지배하려고 하는 모든 놈들은 회개하라.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될 것이다. 이제 사랑의 자유로 섬기는 평등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 소식이야말로 참된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전한 이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본론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놀랍게 예수의 부활 소식에서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말은 여성들만 듣는데 그 여성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그리고 하고 마침표로 끝납니다. 독자들만이 갈릴리에서 뭔가 본론이 벌어지겠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럼 본론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해답은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에 달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손과 발로 마가복음서가 마저 쓰지 못한 그 복음의 본론을 써봅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 향림교회가 지향하는 평신도 교회가 지녀야 할 이상이자 목표이어야 할 것입니다.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